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11장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수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한국은 장마 때문에 피해가 많다 그러고 또 미국도 동부 쪽에는 허리케인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소식이 있었죠. 갈수록 우리가 사는 환경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음이 불편한데 더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속히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변함없는 하나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 11장인데요.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전도서 성경 공부가 다 끝이 나겠습니다. 전도서 공부가 끝나면 9월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수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 정도 인터벌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9월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마음을 나눠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11장을 공부합니다. 전도서 11장을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말로 시작이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언뜻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떡을 물에 던졌는데 던진 떡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 속에 뭔가 심오한 또 뜻이 담겨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나 잠언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의 지혜서들을 읽어보면 가끔 이런 좀 알 것 말 것 같은 알쏭달쏭한 이런 말씀들이 죄송합니다. 드러 나오죠. 마치 한국의 그 고승들이 선문답 하듯이 세상을 떠난 어떤 고승께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로 물은 물이로다. 그러셨다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분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 이 말씀도 언뜻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전도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속담이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 속담의 그 근거를 혹은 유래를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십니다. 두 가지의 기원이 있는 거죠. 이 속담에 관한. 첫 번째는 그 나일강 주변에 살던 농사짓던 사람들이 전례적으로 들었고 또 해왔던 속담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일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범람합니다. 우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 나일강 주변의 하류에 있는 삼각주가 다 물에 덮였다가 다시 또 드러나곤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서 이렇게 강이 자주 범람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농부들이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나일강이 범람을 하고 그리고 물이 빠질 때쯤 되면 이제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씨를 가지고. 그리고는 그 씨를 강물에다가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물 위에 떠다니던 씨가 강물이 다 빠지고 나면 강물이 덮었던 땅에 남아서 이제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렇게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들의 농사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다. 강물에 씨를 뿌려도 떡을 던져도 때가 지나면 언젠가 그 결과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유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내려오는 속담인데 그 속담의 내용이 뭐냐면 속담과 관련된 일종의 이제 고사 성어 같은 거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그다드의 한 왕자가 여행을 갔다가 강에 빠져서 이제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함께 갔던 사람들은 왕자가 실종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나라에는 이 왕자 외에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다른 왕자가 없었으니까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강물에 빠져서 실종되었던 왕자가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왕궁으로.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너무 놀란 왕이 물었죠. 아니 너는 어떻게 강에 휩쓸려서 이렇게 실종이 되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느냐 물었더니 그 왕자가 말이 자기가 강에 빠져서 실종이 되어서 강물 속에 헤매고 있는데 강 상류에서 음식이 담긴 가죽 부대가 하나 떠내려 오더라는 겁니다. 가죽 부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떡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담긴 가죽 부대가 매일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떠내려오는 그 가죽 부대의 떡을 먹고 결국 힘을 얻어서 이 왕자가 강에서 빠져나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너무 기특한 왕이 신하들을 풀어서 그 강 주변을 샅샅이 한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강물에다가 떡이 든 이 가죽 부대를 던졌을까? 그랬더니 강 상류 지역에 베센하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맞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가죽 부대에다가 떡을 넣어서 강물에다가 던진 장본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베센하드의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내 떡을 강물에 던지면 먼 훗날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한번 실천해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먼 훗날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당시 속담과 관련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뭐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는 없으나 두 가지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그 손익 계산과 다르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베풀고 나누는 삶이 그게 참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저자가 이 내용을 성경에다가 기록한 이유는 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유행하던 속담을 소개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도 아마 자기가 실제로 이 속담, 이 말씀에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또 그리움의 대상으로 살았던 이 저자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살지 않아도 때로는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베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충분히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더라. 자기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 말씀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머지않아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런 얘기도 덧붙여 나옵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게나 8에게나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누면서 살아라. 그 7,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개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평생 의미 있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7, 8명도 어쩌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보게 하는 사람들, 알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좀 더 나누고 좀 더 베풀고 그러면서 사는 인생이 참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눠줄 때는 이것이 언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지 알 수 없어도 살아보면 베풀고 나눈 만큼 결국 그 사람 인생에 그만큼으로 채워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인생을 너무 계산적으로 살죠. 항상 손익을 따져보고 삽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내가 이 일을 하면 그 결과로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을지 없을지 항상 우리는 이해 타산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필요하지요. 세상이 각박하고 정말 우리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 때로는 너무 이렇게 이해관계, 이해타산, 우리의 계획과 경험 속에 갇혀 있다 보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 보면 결국 손해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게 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꼭 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저는 그 대법관을 지내신 전직 대법관 한 분이 TV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참 공감 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법관이니까요, 판사니까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일들을 이제 평생 해 오셨는데, 조정을 해보면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두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죠. 말로는 이 일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처리해달라고 말하지만,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줘도 둘 다 만족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보면 B라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B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하다고 판단을 해보면, 판결을 해보면 A라는 사람이 또 자기는 손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언을 이렇게 한답니다. 내가 좀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공정한 결론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내가 좀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주고 내가 그 손해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으면 의외로 인간관계의 여러 분쟁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더라는 것이 그분의 경험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끝까지 애를 써보면 그게 손해는 아닌 것 같아도 결국 손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게 꼭 나에게 득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계산법을 따라서 살기보다도 내 경험과 내 계획에 갇혀 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가 11장에서 하는 얘기들이 참 재밌어요. 하나하나가 참 재밌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언젠가 그 떡이 너에게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7이나 8에게 네가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라.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3절, 4절, 5절도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풍세를 평생 살피고 살아야 하겠으나 풍세만 보면서 파종 시기를 결정한다면 농사 어떻게 짓겠습니까? 자연이 우리 마음대로 따라와 주는 것도 아니고요. 뜻하지 않은 기근과 재난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는데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설령 농부를 할지라도.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내리는 어떤 결정과 또 판단을 할 때 좀 확실한 근거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보고 뉴스를 살피고 그래서 뭔가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요. 필요합니다.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대놓고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떨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신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저돌적으로 뭔가를 막 저지르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라 믿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내리는 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돈 모엔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 중에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찬양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좋아하신 찬양이니까요. 익히 알 텐데 이 노래의 멜로디도 참 좋지만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아요. 가사를 참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아무런 길도 없는 곳에서.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He will make a way for me.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참 멋진 가사죠.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 일의 결론이 언제나 우리를 위한 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찬양이고요.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여러 어려움 속에서 참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그분 메시지를 읽고 바로 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눈앞에 길이 안 보이고 길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선한 길을 분명히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 봅시다. 제가 그런 권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알 수 없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또 힘써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마치 결론처럼 돼버렸는데요.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6절, 7절, 8절인데요.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신뢰한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6절을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침에 씨를 뿌렸다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마라. 그러죠. 우리 수고는 수고대로 의미가 있고 또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마음으로 살자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우리의 책임, 사명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다 보면 즐거워할 날도 있고 또 캄캄한 날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환경 속에 숨어 있는 작은 기쁨, 소중한 시간들과 순간들을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실 요즘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만한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작은 것에 숨어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고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인생은 생각지 못한 기쁨과 축복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모험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워둔 계획과 계산과 경험 속에 머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은데 그것이 꼭 안전하지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고 보람이고 또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보십시다. 손익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을 너무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신실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돈 모엔 목사님의 찬양을 혹시 듣기를 원하시면 이 영상 아래쪽에 주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같이 찬양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의 지혜와 경륜과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고 피해보지 않기를 원하고 항상 계산과 우리의 경험에 갇혀서 살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계산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작은 기쁨과 비밀을 발견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모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밖의 은혜와 경험들을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